어제 이제 본문과 연결되는 우리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꾀가 무엇이냐? 7개월 동안 분명히 자기네들이 블레셋 이제 지방에 있으면,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 지방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결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지혜와 권능으로 결코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다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궤가 머무른 지역마다 전염병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 무리는, 아마도 제사장과 복술자들 한 무리는 이거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니까 돌려보내고 속건제로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한 무리들은 한켠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에게로 말미암은 사건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지 않냐? 아직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암소 계시라고 불리우는 암소에 새 수레를 묶고 거기에다가 금지와 금독종과 언약궤를 거기다 두고, 그리고 가게 하는데 똑바로 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 잠정적인 결론,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내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새 수레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이제 전나는 암소를 갖다가 끌어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을 전 먹이는 새끼가 되는 송아지들은 집에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 송아지들이 각각 다른 집에 있다고 하면 이 암소는 자기의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가려고 하는, 서로 이 새끼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려고 애쓰면서 양 두 마리의 암소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송아지에게로 가는 것이 어미 된 소의 당연한 방향이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무거운 짐을 지고는 이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 쪽으로 계속해서 직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서 갈 때에 우니까 이걸 보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울음소리 때문에 대충은 알아가는 것이죠. 왜 울겠어요? 새끼를 두고 새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소들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울음소리로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울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길로 새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진해서 벳세메스 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대로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직진합니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던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대로, 실험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모든 전염병은, 그리고 일어난 비극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가운데 해결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건제입니다.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란 신적인 존재잖아요. 신적인 존재에게 부정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이 언약궤와 함께 드린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들입니다. 그게 속건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도시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해서는 금독종 5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계획하고 작정한 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 이 중심으로 5개의
금쥐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독종보다는 금쥐가 좀 작은 그런 형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쥐들이 견고한 성읍으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 금쥐들을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전염병의 해악이 이 견고한 성읍부터 시작해서 시골까지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금쥐를 이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그 모든 도시들에서 쭉 해가지고 요 궤가 들어간 벳세메스 인근에 있는 마지막 이 마을까지 다 이 전염병의 재앙이 얼마나 심하고 두려웠던지, 그래서 금쥐는 5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쥐가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금쥐들과 금독종 5개를 담은 궤와 언약궤를 이제 실은 그 암소들이 끄는 수레가 어디 가서 멈췄냐 하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가서 거기에 멈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일을 하다가 밀을 베는 시기니까 아마 오순절 근처의 시기겠죠. 그때에 이제 수레가 쭉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게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햇빛을 받아서 번쩍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번쩍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번쩍이는 그것을 싣고 오는 수레를 보게 되고, 그것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언약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레가 스스로 가서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거기에 딱 멈춥니다. 거기에 왜 큰 돌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바위 앞에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 큰 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나 여러 신들에게 드리는 제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 와가지고 제단에 와가지고 딱 쓰게 되니까,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는 단어가 좀 불경한 단어이긴 합니다. 벳이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집이고요. 세메스는 이게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태양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취가 남아 있는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와서 이제 암소가 끄는 수레가 딱 멈추니까 여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게 괜히 와서 쓴 게 아니고 이 새 수레를 끌고 온 암소로 번제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사 드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궤와 언약궤와 그리고 금쥐와 독종을 담은 이제 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바위에다가는 이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레를 다 패가지고 부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번제 드릴 나무로 삼고 그 위에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으로는 맞지 않는 제사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는 이 짐승은 반드시 숫소여야 되거든요. 숫소인데 여기 전 먹일 수 있는 암소를 드리게 되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는 이 시대에는 이미 모세오경이 이제 반포되었던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드려야 됐고, 마침 이 벳세메스는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암소를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 걸 그들이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었던 소와 그리고 수레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더 깊은 이제 곳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이방에서 온 거니까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암소들이 공교롭게도 제단 가운데 와가지고 섰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원래는 성소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실로의 성소는 이 7개월 전에 전쟁 가운데서 이제 이가봇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아마 훼손되었을 거예요. 성소가 훼손되었으니까 성소가 없으니까 성소에 가서 제사드리라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도 이제 준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소가 없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용납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제로 이 두 암소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는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이 5방백, 그리고 그것을 좌우에서 이 수종드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없었겠습니까? 신하들이 없었겠습니까? 와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암소 계시를 따라서 이게 지금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스스로 시험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시험지에 꼭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드렸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곤의 이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잠시 있게 될 베세메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할 만큼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사실은 깨달아 아는데 나의 삶 가운데 권능을 베푸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삶을 영향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단도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어설프게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설프게 아는 것이 생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뒤바꿔 충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말 어설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수준 가운데로 갔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5방백들은 자기의 문화를 따라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애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다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곤 신이 다스리는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갔다는 말이 그냥 신체적으로 위치적으로 돌아갔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가운데로, 그들의 이 신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게가 아니라 충만하게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전능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불합격 점수는 아닌 거예요. 불합격 점수는 아닌데 그 다음에 19절이 문제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베세메스는 아론의 이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레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론에게 배정된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세메스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는 당연히 모세오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왜 모세오경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으니까 모세오경 가운데서 제사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문가여야 합니다. 전문가여야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레위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을 분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 아론에게 속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니까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이 특별히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을 배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지와 금 독종은 봤어요. 거기에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도 문제고요, 알면서도 열었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70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다. 또 어떤 이 사본은 5만 5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한 작은 도시에 5만 명이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건대 이 벳세메스에서 이 큰 돌 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다 생각하면 전체 인구가 5만 명이고 그 중에서 지금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70명이 이 언약궤를 열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는 옮길 때조차도 그냥 옮기는 법이 없어요. 다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칸 막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의 일부를 가져다가 증거궤를 덮어야 됩니다. 또 덮은 다음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질 때도 그 궤를 덮어야 했는데 이들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언약궤를 그냥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만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궤를 가볍게 여겼다가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연히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충분히 지식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과 너무나 멀리 있었던 것이 이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궤나 이제 이 언약 저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 도구를 관리하고 어떻게 섬길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소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음의 성소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더 지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대하여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 아론의 후손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한 성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시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될 벳세메스의 레위인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한순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거룩하고 위대한 삶인데 가볍게 여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렴풋이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여기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있었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